안녕하세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새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리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국으로 건너갔었던, 거기서 태어났던 이민자가 되었지만 유대인 부모로부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12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하던 중에 매일마다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였는데, 그 구제 사역을 하던 중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그 헬라파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진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많은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제자들은 특별히 그 새로 생겨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덮거나 무마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먼저 자신들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너무 많은 사역들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잘못 다가갔던 것, 소홀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성하면서 이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7을 뽑아서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사역을 우리는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론 이와 같은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의견들을 묵살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끌어갈지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이 일을 자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 한 사람도 그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있죠. 실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무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에 있고요. 어떤 회사 안에서도 높은 직책을 좀 가지게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실수가 나타나고 잘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어떻게든지 무마시키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때로 우리들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잡아가고 그것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실수가 보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 때 그것을 덮거나 감추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해서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